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한 사람으로 성도들을 볼 때마다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어쨌든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소원인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꼭 행복한 인생의 걸음들이 다 되는 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라, 한 번 말씀을 들어도 충분한 것을 3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는 행복 인생의 핵심어입니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선택 과목도 있고 필수 과목도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필수 과목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의 기준은 내 생각이나 나의 인격이나 세상의 어떤 도덕률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저런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상황들, 그런 데 근거한 용서가 아니고,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림이 있게 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니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한순간 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용서에 관한 4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용서의 삶,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옛말에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아야만 그런 용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용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보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간 그때에 아무런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면 용서받은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에 자격 조건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용서하겠다. 네가 나한테 끼친 그 상처에 대해서 마땅히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그때 용서하겠다.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은 용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전혀 자격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우리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하는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받아야 하는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용서하셨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터무니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 난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가 나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을 부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게 한 후에 가해자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정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죠.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은 보험회사를 연락을 하고 경찰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게 되고 마땅히 내 차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 올바른 일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차에서 내려보니 가해자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운전하다 보게 되면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부서진 내 차 내가 수리할 테니까 그냥 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정입니다. 가끔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매스컴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경우가 있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안 됐습니다. 내 차가 부서진 것 내가 수리할 것이고 당신 차가 부서진 것도 내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당신 차가 고장나면 그것까지도 내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호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사고 났는데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자동차가 부서졌는데, 아니 그 사람 차까지 이후에도 책임지고 내가 다 보상을 해주고 가족으로 삼겠다. 세상에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께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만물을 파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준 상처와 고통 내가 감내하겠다. 내가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고 이후로 너의 삶도 내가 돌봐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네가 할 일이 있다면 다만 은혜로 말미암는 그 선물을 믿음의 손을 들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라. 이런 터무니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구원받으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 치러야 돼요.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용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을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힘든 게 여기 있어요. 왜 용서하기가 힘든가 하면 상대방이 내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어떤 경우에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 그게 용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용서를 받게 되었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용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이 주목해서 한번 들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 시제에 확증하셨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과거에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한 용서의 효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어진 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용서는 다시 기억하여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다루시고, 그리고 또한 과거에 지은 것까지 꺼내가지고 너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느냐, 너 문제가 많고 너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셨다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근거한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사랑받는 삶이 되었다면은 마땅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기분 나쁠 때 다시 그 문제를 꺼내지 마십시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든지 아니면 상처를 주든지 손해를 끼치게 하면 그때는 과거에 있던 문제를 끄집어내죠. 당신이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쿵 저렇쿵,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유명한 제이 아담스라는 상담가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 상담실로 한 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은 다음에 아내 되는 사람이 핸드백을 뒤적거리더니 작은 노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제법 두꺼운 노트였는데요, 그것을 상담가인 제이 아담스 앞에 딱 내어놓았습니다. 아담스가 그 책을 들어서 열어보았더니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이 잘못한 것을 날짜별로 빼곡하게 기록했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남편의 문제 이거. 기막힌 것은요, 가져오기 전에 그 멘트에다가 색인까지 해놨답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인지 종류별로 구분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용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깊은 상처이기 때문에 혹시 평생 잊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셔서요,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 장부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잘못을 기록해 나온 장부가 있다고 하면 보이지 않지만 섭섭할 때 꺼내게 되죠. 보이지 않지만 혹시 장부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태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용서만이 상처의 고통을 중단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더 힘들까요? 내가 더 힘들죠.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요, 그 인간 잘 먹고 잘 삽니다. 뻔뻔합니다. 자기 잘못도 몰라요. 그냥 머리 쳐들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는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게 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나중에는 기도 자리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우울증 같은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을 보게 되면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용서는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용서라는 말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인데요. 용서하게 되면 자신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자신을 놓아주는 것이고 자신이 매였던 심령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요. 상처를 떨칠 수 있는 길은 용서뿐이다. 상대방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힘듭니다. 고통스럽죠. 떨쳐야 되는데 그것을 떨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용서의 반대말은 원한인데 이 원한이라는 말의 헬라어 뜻을 보게 되면 다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물지 못하도록 과거에 매달려 계속 되뇌이는 것이 원한입니다. 몸에 작은 상처가 나게 되면 얼마 지나면 딱지가 지게 됩니다. 그냥 놓아두면 딱지가 떨어지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꾸 그거 신경 써가지고 딱지 어떻게 합니까? 떼어내죠. 떼어내면은 다시 덧나게 되고 자꾸 떼면은 시간일수록 덧나는 것이 많아지게 돼. 그게 원한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상처를 떨쳐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되뇌이면서 생각하게 되면 그 분노가 점점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와 나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상처의 고통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이제 그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분노 가운데 살아왔다면 충분한 대가를 치렀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고통함으로 충분한 대가가 이미 지불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그만 용서하라. 아멘.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만 용서하는 삶,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세 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그때 요셉의 마음에 받은 상처는 엄청 컸을 것입니다. 안 그렇게 해서요. 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잡아서 팔았다. 이것도 상처가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부터 버림당하는 거, 이 상처는 엄청 큰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게 되면은요, 내가 그동안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나는 선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입장 속에서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주는 일이 있게 되면 너무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 나가 그동안 많이 도와줬던 그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릴 때 이오는 상처는 엄청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요셉이 그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용서한 비결이 무엇인지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팔리게 된 것, 그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 한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한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당신이 나에게 한 것, 당신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받은 거 사실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당한 그 인생의 고통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니 요셉의 말에서 주목할 만한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팔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보내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형들에게 팔렸지만 팔린 인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만약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팔린 인생으로 생각했다면 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솟아오르겠습니까? 아마 보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니 팔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나이다? 보내셨나이다. 보내심 받은 인생으로 자신을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팔린 인생으로 여기는 사람과 보내심 받은 인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린 인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상황에 끌려 다니게 되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상처 준 사람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팔린 인생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내심 받은 인생으로 여기며 살고 있으십니까? 너무 힘든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 말하는 성도들이 있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시집을 와가지고 내 팔자가 사납구나. 이렇게 자기를 팔린 인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신경이 예민합니다. 가정 식구들이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가 쌓이게 되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쩌다가 이 가정에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강도 같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 배우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소망이 없는 가정처럼 보이십니까? 소망 없는 그 가정, 나를 통해서 소망 있는 가정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직장 생활, 사업장 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동료나 상급자에게 쉽게 상처를 받게 되죠. 그 상처를 극복하는 일은 용서하는 것뿐인데요. 그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팔려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직장으로 어쩌다 보니까 팔려서 여기까지 왔네.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상대방,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그런 심한 상처를 줬다는 것은 이 망가진 인생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망가진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그 사람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찮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소중하거든요. 그것이 보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은 본디부터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그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용서를 하게 되는, 분노를 극복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적으로 증오되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의지적으로 증오되신 용서를 선택하라. 용서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용서하려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 아닌가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용서하려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증오되신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용서는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내 마음은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냥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용서를 선택하고 결단하게 되면 그때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조심할 것이 이 우선순위 문제인데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음에 없는데 안 해요. 내 마음에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이게 우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 이런 거예요. 선생님, 지금 와서 잡힐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요, 고기 던진다고 해도 고기가 잡힐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마음, 그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용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냥 나는 상대방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그 순간 놀랍게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원수를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라,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은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위선하네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내 마음은 허락하지 않지만 그냥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모습을 취하게 되면 그때 사랑하는 마음도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적으로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마음속에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에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적으로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죠. 용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해운대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기 전에 수영로 교회에서 3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1년 반은 교구 목사로 1년 반은 행정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필도 목사님이 교육자들 회의 시간에 종종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제 목회의 평생 좌우명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목회 생명은 끝나는 줄 알아라.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미워한다면 당신의 목회는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절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은 아직까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는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그때 용서하게끔 하는 그 마음까지 생기게 되어지고 화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이 곤경 가운데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싸우십시오. 거기 굴복하면 안 돼요. 보복하려는 마음과 끝까지 싸우는 중에 하나님 안에서 용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는 행복 인생의 핵심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